오늘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도입니다. 따를까요? 사도. 네, 사도.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범한 스승은 말을 하고, 좋은 스승은 설명을 하고, 우수한 스승은 본을 보이고, 위대한 스승은 감화를 준다.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고 마음을 전달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관심과 애정의 정도에 따라서 그저 가벼이 말로 끝내느냐, 아니면 세상 살아가면서 평생의 지표로 삼을 만한 말을 가슴에 새겨주느냐에 따라서 오래도록 기억되는 스승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스쳐 지나간 선생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만나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위대한 스승이십니까? 아니면 선생님이십니까? 어느 쪽이세요?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요, 그분이 너무 위대한 제 스승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 계속 설교 들으시면서 제 과거를 자꾸 말하게 되니까 알게 될 것 같은데, 제가 20살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내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내가 교회 안 갔느냐? 아니, 어떻게 다녔습니다. 물론 내가 필요해서 다녔습니다. 가고 싶을 때 가고, 아니면 누구가 가자고 가고, 그리고 외삼촌들이 목사님이시라 안 갈 수 없어서 가고.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교회 가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무슨 뭐 하고 이런 건 알아요. 그런데 거기 앉아있는 저는 항상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0살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분은 내 일생을 바꾸신 위대한 스승이더라고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동거동락하시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스승으로, 위대한 스승으로 자리매김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그렇게도 감화와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반하고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하신 스승께서 마지막 가시면서요, 하늘로 올리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명령하신 그 위대한 지상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 우리가 평생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12명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제자였습니다. 제자는요, 말 그대로 스승에게 배움을 받는 학생이에요. 네.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마데테스, 따라다니는 자, 쫓아다니는 자, 배우는 자, 이런 의미예요. 12명의 제자들은 그때까지 배우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스승께서 위대한 지상 명령을 그들에게 주신과 동시에 그들의 삶이 바뀔 뿐만 아니라 이제 신분이 바뀝니다. 이제는 제자가 아니라 그들이 사도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텔로스라고 해요.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는데 반드시 그에게 사명을 줘서 보냅니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너는 가서 무엇을 하라, 이렇게 명령해서 보내. 그러면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갖는 모든 권한을 함께 부여받습니다. 제자가 아니고 이제는 사도가 됩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위대한 직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3주 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이 지구상에 세워진 세계 최초의 교회입니다. 최초의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교회를 형성한 최초의 수혜자들이 되었죠. 그 교회를 이끌고 지도하며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 그들은 더 이상 제자가 아니었고 그들은 사도입니다. 명령을 받아서 이제 그 교회뿐만 아니고 지구상에 세워질 모든 교회들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력을 또는 영향력을 끼쳐야 할 사도로 새롭게 부름받는 내용들인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주님께서 그 올리브 동산이죠,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에게 임하실 그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그 명령을 받고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약 열흘,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역사 속에 이미 다 밝혀진 거니까 알지만,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은 열흘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몇 날이 못 되어서 너에게 오실 거라 했지만 몇 날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후의 일도 모르지만 앞으로 열흘 후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기다리는 거죠.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곳은요, 그렇게 넓은 도시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대절기 지키잖아요.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절기 때가 되면 모여들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할 정도로 모여요. 몇만 명씩 모이거든요. 그런데 그 도시는 그렇게 지금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고, 그런데 그 도시에서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죽였어요. 그러면 그의 제자들이 그 도시에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당장에 떠나야 돼요. 도망가야 합니다.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한 곳에 모였습니다. 어디? 마가 요한의 다락방. 이 다락방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다락방은 아닙니다. 2층도 아니고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절반 정도 있습니다. 올라가서 있는 방. 옛날에는 2층 집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냥 올라가면 그냥 뚜껑이지, 그냥 천정이죠. 근데 이 집은 희한하게 계단을 올라가서 이렇게 방이 있는데 홀이 이만해요. 작지 않습니다. 그 안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때 뭘 해요?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어떻게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엇이 사로잡냐? 두려움이. 요즘 코로나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두려움이 그들은 없을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계속해서 뭐가 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전심.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가하면서요, 묵상을 해봤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을 배웠을까? 제자들이 어디서 뼈저리게 자기들이 기도의 실패를 맛보았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승리하셨는데 제자들이 실패했습니다. 1시 동안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그들은 다 졸며 잤어요. 근데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라도 그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요, 살아생전에 주님의 모습이 무엇으로 보였습니까? 그 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들어왔을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그 모인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오늘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무리가 어디로 가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세워졌으면 그 지도자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계속 서포트하고 기도하고 협력해야 돼요. 만약에 지도자가 합당하지 않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지도자를 세우기 전에, 세워지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자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지를 고민하고 정말 심사숙고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죠.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여러분 다 투표권이 있으시죠? 네? 국회의원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을 세운다든지 여러분 투표하실 것입니다. 저도 투표를 많이 했거든요. 투표할 때마다 기도하고 하죠. 하나님이 진짜 세우실 만한 자를 세우시죠. 근데 세상의 지도자하고 교회의 지도자는 못 다릅니다. 왜? 세상의 지도자는요, 말 그대로 특별히 주한 일반 계시 속에서 세상을 이끌어가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교회 지도자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있습니까? 그게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집단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도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도록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기에 이 사도는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이제 바르게 서고 세워지려면 이 사도의 중요성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하는 가장 큰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도직이 다시 보충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15절, 15절, 16절, 17절, 20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천천히 보시면서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세요.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여 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원래 위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부리의 싹으로 밭을 사고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에 당하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구나. 아멘. 여러분,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영광의 직분인 사도직을 바르게 보충하는, 세우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먼저 바르게 세우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모인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구요? 가룟 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정말 아픔의 상처이고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 장본인이죠. 정말 힘든 사건이지만, 그런데 교회가 서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이 곧 임할, 약속의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세워지는데 먼저 무엇을 하냐? 바로 사도들, 그들이 부름받아서 지도자로 세워지는데 지도자를 바르게 세우는 일을 먼저 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시편 69편 25절과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이 베드로가 인용을 해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을 내 마음대로, 내가 아는 대로, 물론 주관적으로 내가 깨달은 바를 내 안에 새기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객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 객관적으로 선포되고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해석하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이 시편 구약에 등장을 해요. 그것을 베드로가 인용을 해서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시편의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르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바로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원래 성경 자체가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지를 알려면 성령이 일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지평이 넓어지는 거죠. 물론 말씀을 알고 계속해서 확장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도 펴보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펴서 읽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각도 나게 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확장이 되어져. 하나님이 계시가 아니고 조명을 하신다고요. 깨닫도록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도록 날마다 가까이 가야 돼요. 이분들이 참 글자 보는 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런가요? 문자 좀 길면 다 읽습니까? 짧고 재밌고 뭐가 눈에 탁 들어와야 읽고 그죠? 차라리 그림을 이쁘게 하나 그려가지고 딱 보내는 게 더 쌈박한 거 좋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위험합니다 여러분. 점점 우리가 영상 시대에 들어가면서요 문제가 뭐냐면 이 진지한 것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다 스며드는데 그 스며들니 묵상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그냥 깜빡 그냥 보는 것까지는 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 말씀이 지금 베드로에게 이 유다에게 주었던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성경으로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일어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뒤에 보니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셔서 이 직분은 사도직분이에요. 사도직분을 빼앗아 버리는 박탈시키는 장면이 그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을 팔아치우고 스스로 목매어서 죽었습니다.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이 배신자, 배반자의 체구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셨다고 하고 성령으로 여러분이 정말 감동받아서 거듭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살다가 만약에 내가 주님을 배반할 일이 생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삶이 전과 후가 완전 뒤집히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그냥 친구 따라서 오거나 그냥 가다 보니까 1년 2년 가다 보니까 친구들이 있고 그냥 분위기가 좋고 그냥 뭐 크게 뭐 문제가 없어서 그냥 교회 다니다가 정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짜 우리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 각 사람의 계속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눈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계속 주님의 녹화하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양과 목자의 비유 이거 잘 아시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아야 하고 여러분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줄 알아야 해요. 주님의 음성이 뭡니까? 주께서 말씀하실 때 깨닫는 지혜가 생겨야 됩니다. 이건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고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만 부르고 이 사람들만 깨닫는 찬양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들어도 뭔 소리인지 알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는 그런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어요. 뭘까요? 지금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메시지가 내 삶을 바꾸는 정말 귀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달라지는 거죠. 말씀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성품과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어떤 메신저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뒤집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제대로만 선포되면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그는 진정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를 알 수 없었던 사람. 예수님 곁에서 온갖 기적과 이사와 모든 것을 체험했지만 그는 진짜 주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 누군지를 모른다. 이거 비참한 겁니다. 저는 우리 목청에 들어온 여러분 한 사람도 주님을 모시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진짜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주님이 약간 다르게 임할 수도 있어요. 다른 분은 아닌데 내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의 교감이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가룟자는 스스로 목매어서 죽었습니다. 그는 12사도의 이름에서 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이 그의 사도직을 빼앗는 것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또 알 수 있냐면요. 조금 더 사도행전 진정 이렇게 진행해서 나가다 보면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칼에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최초의 순교자죠. 그런데 그 야고보 사도가 칼에 맞아서 순교당했는데 그 이후로 어떤 기사에도 그의 직분을 박탈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는 순교자로 남아있는 거죠. 12사도 이름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가룟유다는 그 자리에서 끌려 내려져서 결국 그는 어떻게 버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파는 자는 멸망의 자식이라고 말했어요. 나를 파는 자는 멸망의 자식이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내게 맡겨진 자들을 내가 잘 이끌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직 한 사람 그 멸망의 자식은 제 길로 갔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셔요.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래서 그는 버려진 자이지만 사도 영혼은 그렇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배반자는 정말 비참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그를 박탈하고 나서 새로운 사도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새로운 사도를 선택할 때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격이 맞아야 되고 둘째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격은 무엇이고 사명은 무엇인지 21절, 22절에 등장을 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21절과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한 것이 시작.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여기 보면 자격과 사명이 주어집니다. 자격은 21절인데 21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자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목격자라는 거예요. 목격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보면서 있었던 자.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니까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 임하시는 사건 뒤에 그 다음에 3년 6개월 동안 하셨던 일들을 실제로 보면서 느끼고 함께했던 자가 자격이 있는 거예요. 간단하지만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3년 6개월 동안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이니까 누군가에게 듣고 배운 사람이 아니고 직접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미 다 시간이 지나갔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 과거에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쉬운 조건은 아닌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명인데 그가 해야 할 사명이다. 그게 뭐냐면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든. 뭘 증언해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돼. 자, 자격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다 목격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뭘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그거 할 사람을 사도로 세운다는 거예요. 사도. 그냥 직분자를 세우는 게 사도로 세우고. 그래서 두 사람을 추천받습니다. 한번 볼까요? 두 문제 23절 24절 우리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3절부터 26절까지 하시는 걸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모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두 사람을 천거받았는데 하나는 요셉입니다. 요셉. 네, 여러분 이 뒤에 보면 그 별명이 나와요. 그죠? 요셉의 별명이 두 가지인데 무엇과 무엇이라 했어요? 바사바, 유스도. 여러분 별명이 붙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안다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많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사바라는 뜻은요 맹세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유스도는요 정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평을 받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이해되시죠? 별명을 붙여줬는데 맹세의 아들이고 정직한 사람이다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선고됐습니다. 누구죠? 하나는 마띠아라고 했는데 이 마띠아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무명한 사람이에요. 누군지 몰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만약에 인기 투표를 했다면 누가 뽑혔을까요? 요셉이 뽑혔죠. 그렇지 않나요? 네, 요셉이 뽑히는 거예요. 그런데 뽑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로 뽑는 거고 또 하나는 제비 뽑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 우리가 무언가를 애쓰고 수고하는 거 굉장히 값지고 귀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속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 없고 다 필연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내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전능하시니까 그분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기도는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어요. 깜깜해요. 누굴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사실 파이 안으로 묻는다고 내가 조금 더 알면 이 사람 뽑아주신 마음이 여기 들어온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요 사람의 인맥이나 인기나 어떤 그런 걸로 세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세울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120명이 모여서 택한 첫 번째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공동체는요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한 주를 체크를 해줘. 서로에게. 예를 들어서 이 정훈이가 있는데 정훈아 지난 한 주 기도 몇 시간 했니? 지난 한 주 동안 성경 몇 장 읽었니? 다 물어봐. 그리고 심지어는 지난 한 주 동안 네 나쁜 생각 얼마큼 했니? 뭐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 진짜 친밀한 공동체 인격 가능. 그리고 진짜 뜨겁게 같이 기도해요. 근데 친밀감이 없는 공동체에서 만약 그런 것을 시키면 이게 일파만파로 퍼져요. 그래서 가서 나팔 불겠죠. 친구를 드러내요. 이게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 여러분 정말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목양 우리 청년들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요 우리가 서로를 같이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다른 길로 가도록 영향력을 끼쳐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이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무속신앙인들도 기도합니다. 정말 오지에 아무도 안 들어가는 자리에 깜깜하게 들어가서 불 켜놓고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무속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무서워서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가 다를까요? 진짜 이 빠지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계산이 빠지면 큰일 나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자신에게 하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결국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달라요. 지혜가 다르고요, 방향이 다르고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기도가 지루하고 기도가 힘들고 기도는 왜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기도 시간 늘려야 합니다. 내가 저한테 얘기해요. 사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럼 목사님은 기도 굉장히 열심히 잘하십니까? 아니요. 기도를 못할 때가 있어요. 할 때도 있고 못할 때. 그러나 이 필요성에서 중요성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무지합니다. 누가 서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정이 넘쳐서 내가 아는 사람, 그래도 팔이 안 굽는다고 내가 조금 인수인 사람 뽑으려는 마음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게 뭐냐? 제비뽑기. 여러분 제비뽑기는요 그냥 하면 완전히 이거는 될 대로 되나 될 대로 되나 아무거나 나오면 되는 거니까 흑백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한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제비뽑기는 뭐를 막냐면요 내 의지를 막아버려요. 여러분 실제로 투표하죠. 투표는 내가 뽑고 싶은 사람 뽑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마음의 작정으로 가서 그 사람을 쓴다든지 체크를 해서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비뽑기는요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마련된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이 뽑는 거예요. 그 사람 두 사람이 가서 뽑아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기도하고 한 것과 기도하지 않고 한 것의 차이가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도하고 했으면요 그 결과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결과가 무엇이 나오더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뽑았어. 기도했다고 했는데 뽑았어. 근데 나는 A라고 생각했는데 B가 됐어. 내 기분이 안 맞아. 무효. 다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니죠. 기도한 사람들은 뭘 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뽑히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 공동체는 지금 뭘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나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람이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꼬아기는 그거 보셨어요? 결혼하시잖아요. 요셉입니까? 마리아입니까? 마리아가 바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구약 속에 보면 제비 뽑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 구매받을 때 제비 뽑기를 통해서 받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파가 있는데 12지파가 있는데요. 빼고 12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별로 숫자를 세면요 숫자가 달라요. 어떤 지파는 숫자가 많고 어떤 지파는 숫자가 작아요. 그러면 진짜 인간적으로 한다면 인구가 많은 곳에게 땅을 큰 거 줘야 돼요? 조그만 거 줘야 돼요? 큰 거 줘야죠. 그래야 사이가 좋잖아요. 그런데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면 제비께서 나누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비를 뽑았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딱 맞춰가지고 그 인구수대로 들어갔어요. 땅을 분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야. 그래야 뒤에 말이 없는 거죠. 누가 힘을 실어본 게 아니니까. 여러분 요나 뽑을 때 제비 뽑겠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이게 누구 때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어요. 요나가. 또 여리고성 들어가서 무너뜨려가지고 전리 빼놨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비참하게 패배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제복했습니다. 누가 걸렸어요? 아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는요, 누구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야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분별이 안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에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A가 B가 가르치지 않지만 원론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사건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도록 하세요.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는 거예요.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A인지 B인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건에 들어갔을 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안 기뻐하시는 건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요. 들어가서 답을 안 가르쳐줘도 들어가서 보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느껴요.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기에 좋은 데로 가겠죠. 내가 더 유리하거나 내가 좋은 거 잡을 수 있는 거 잡겠죠. 근데요, 기도하면 알려줘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굉장히 중요한 제품 받았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도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환생은 말해요. 유네스를 몇 번 얘기하니까. 근데 부활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지금도 핍박받고 고난받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부활 때문에. 머지않아 심판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니까. 세상 종교는 윤리나 도덕을 말하는데 우리는 윤리 도덕만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거짓이라면 우리가 사기치는 것이면, 이게 진리라면 우리 목에 칼이 들어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사도는 없습니다. 이 땅에. 누가 사도입니까? 목사님이 사도입니까? 아니요. 그럼 사도의 역할은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의 그 직분을 계승한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왜?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시고 세우신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이전에 있던 사도들, 제자들, 그 수많은 선교사들, 순교사들이 다 세상을 떠났지만 여기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여기 남아있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주님은 그걸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장차 재림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말해야 되는 거죠. 그 삶을 감당하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학교도 다녀야 되고요, 결혼도 해야 되고요, 직장도 가야 되고요, 친구도 만나야 되고, 다 괜찮습니다. 해야 돼요. 그러나 정체성이 달라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그렇게 살다 잘못 갔다가 죽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거는 하되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그분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 예배자가 된 이유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예배합니다. 그분이 오늘도 말씀을 우리 명령하시니까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지상 명령은 우리에게 들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교회, 오늘 우리 모임, 이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째려보지 말고 이쁘게 봐봐. 저분 얼굴로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요, 한 곳입니다. 아버지 나라. 우리는 한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같은 곳을. 그리고 그곳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연합해야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요,
어떨 때 때로는 광야길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 주셔서 이 땅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줬어요. 함께 가라고. 나 홀로 가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은혜는 되는데, 사실 옆에 있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우리 지체들이 있는 것은 훨씬 더 마음이 더 든든하고 더 좋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연히 만난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 이때 여기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증인이 되었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얘기하고, 아직도 나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받아야 한다면 여러분, 생명값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실 잊지 마세요.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올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말을 안 해. 그리고 굉장히 이율배 받는, 자기는 은혜 받은 거 놔놓고 말을 안 해줘. 해야 합니다. 사명으로 해야 합니다. 그럼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